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본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적인 사역과 그리스도적인 사역까지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던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초대교회 모든 것을 오늘날의 교회가 그대로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특징이 소개됩니다. 앞절에서는 그 능력으로 믿음의 기도를 언급합니다. 특별히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를 구원하게 하는 영적 치유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면 병이 다 낫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우선적으로 영적인 건강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육체의 병이 나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낫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초대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였던 두 번째 특징으로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향하여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만 하면 되지 사람 앞에서까지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지 굳이 사람 앞에서 죄 고백을 또 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의 회개라는 것은요, 사실 너무나 쉽고 가벼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쉽게 죄를 지으면서 또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자신은 용서를 받았다며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봅니다. 과연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게 맞을까요? 아닐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도 쉽고 회개하는 것도 너무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은밀하고 더러운 죄에 대하여 고백하면서 잠시 괴로운 마음을 갖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가 죄를 고백한다고 하나님 즉시로 나를 비난하시거나 정죄하시거나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어도 그 회개의 시간이 나에게 별로 그렇게 괴로운 시간이 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렇게 한 회개는 또다시 반복적인 죄로 이어지고 마는 것이며 그 이후로는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한 슬픔과 괴로움마저도 사라지고 더 회개가 쉽고 가벼운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하면 되지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회개와 죄의 고백이 부담스럽지도 두렵지도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의 고백을 한번 사람 앞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그것이 쉬운 일인가요?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죄를 고백하였을 때 예상되는 그들의 충격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나를 이상하고 더럽게 바라볼 것만 같은 그 시선들을 예상하면 쉽사리 죄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상당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했을 때 누군가는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건강한 공동체라면 용기 내어 고백한 지체를 받아주게 될 것이고 자신도 역시 다르지 않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며 결국 그 안에서 함께 회개와 위로의 기도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한 사람이라면 사람들 앞에서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주 회개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두려워서 회개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회개는 사실 진짜가 아니었을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부흥에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큰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했을 때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던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서로 고백했을 때 비로소 죄를 이기고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매우 필요한 겁니다. 갈수록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고 있죠. 우리가 아닌 개인의 경건 생활을 중요시하며,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서 교회로 모이지 아니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아직은 미완성인 것인데,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혼자 하는 신앙생활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이유를 대려면 수십 가지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신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 역시도 수십 가지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이유와 근거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혼자 하는 회개와 죄의 고백은 온전한 것이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나의 죄 고백과 회개가 과연 정말로 올바른 것이었는지, 또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에 대해서는 설교와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나의 그 죄의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나 혼자 힘든 죄와의 싸움을 하는 줄로만 알았던 것이 나의 그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정직하게 나누었을 때 비로소 그것은 나만의 싸움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의 힘든 싸움을 하는 지체를 사랑으로 서로 돕는 과정에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싸움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 되어서 죄와의 싸움에 진심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또 그 과정에서 교회가 그야말로 순전하고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는 것이며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것이고 온 성도들이 진정한 영적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죄의 고백은 먼저는 내가 살고 다음은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가정 해결하기 힘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소원한다면 우리는요, 힘들어도 회개 자리로 나가야 하는 거죠. 이 은혜를 소원한다면 부끄럽고 두려워도 죄를 서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부끄러운 회개와 죄의 고백을 시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 3단원 사과, 회개와 죄의 고백의 마지막 부분의 질문을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의 모임에서 내가 받은 죄의 유혹과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났던 일들, 숨기고 싶은 은밀한 죄들을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저의 회개가 잘못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또 저의 회개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많은 날들을 죄의 고백을 했으면서도 또다시 죄에 넘어지기를 반복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먼저 부부간에, 형제간에, 또 지체들 간의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한 죄 고백과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며 같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